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한 번 오고 끝나면 좋겠는데 어떻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반복되는 고난 중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의 오늘 이 시인은 깊은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의 위협과 자신의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 다시 낙심하게 됩니다. 적들이 많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늘 깨닫게 되니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늘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때로는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난 성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한 만족을 얻었지만 또다시 찾아온 문제들로 깊이 낙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반복되는 이 시련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낙심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은 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철저히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도 오늘 이 시인도 탄식하지요. 그리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며 연약한 존재이지만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는 마치 자신이 완전한 존재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가 사라지면 더 많은 사역, 더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번씩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더 기뻐하십니다. 네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에서 반복되는 고난과 시련을 이기려면 둘째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간절한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길수록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한 번에 커다란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내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렇게 더 큰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헛된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 내일 필요한 은혜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반복되는 시련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반복되는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옛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은혜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련을 감당할 새 은혜를 구합니다. 13절 말씀,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 언제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내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정해진 시간에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분향단에 피어 올라가는 그 향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 안에 감사가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연약한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응답받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구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구하고 기도한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응답의 확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올 한 해도 수많은 염려 가운데 살았지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굶주리는 백성들 없게 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소키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